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비춰주시는 은혜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제37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37장 1절부터 20절 1010쪽 구약성경.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아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떠한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이런 때는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예기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큰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내게 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이런 환경일 때, 이런 여건일 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잘 믿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어려움이 없이 잘 나가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사네립이 쳐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지역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가 가운데 있으면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이 유대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남쪽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유대 나라가 늘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동맹을 맺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주로 이 아수르 쪽에서 쳐내려오면 애굽 쪽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이겨내서 주로 중간에서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유대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임금일 때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나라가 20만이라고 하는 큰 대군을 이끌고 이 유대 나라를 쳐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너희들이 망하는 거 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쳐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성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풍전등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건 순식간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 나라의 왕이 자기의 신하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대변인격 되어지는 신하를 시켜서 가서 너희들 말을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사신으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파송을 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이렇게 함부로 굴면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36장 앞에서부터 쭉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도 없고 또 싸우려고 해도 내가 말 2,000피를 준다고 해도 우리와 더불어서 싸울 말 탈 수 있는 2,000명 군사가 너희들에게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와 대적이 되지 아니하니 빨리 항복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멸망받기 싫으면.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 애굽은 상한 썩은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처럼 아무짝에 힘이 없는 사람들, 너희들이 그 나라 의지하다가 더 큰일 당할 테니까 너희들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항복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이렇게 버티는 모양인데 너희들 주변 나라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얼마나 그 나라를 지켜줬는지 한번 봐라. 다 망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줄로 아느냐? 너희들 하나님 믿다가 나한테 당해가지고 큰일 나지 말고 하나님 믿는 거 다 포기하고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아냥댑니다. 협박합니다. 그리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이 성치 않겠다. 위협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현재 형편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다가오고 위기가 오고 그 삶에 의지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피폐해지고 무너지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시련과 위기가 오고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질 때 이런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런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서 37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삶의 어려운 위기가 밀어닥칠 때 삶의 정말 환경과 조건이 너무 어려워져서 풍전등화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런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럴 때엔 어떻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갔나. 성경을 보십시오. 첫째로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래, 그러니까 말하되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내가 오늘 환난과 어려운 책망을 받는 책벌의 날과 능욕의 날이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는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욕과 책벌과 큰 환난의 날을 당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정말 내 삶의 자리에 능욕받고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 우리 인간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재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를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의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는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잉태했지만 낳을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히스기야처럼 나는 내 힘 갖고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고백과 자기의 정말 연약하고 무능한 것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철저히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을 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난 정말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절망적인 한계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고백, I'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이실 수 있는 미천이 된다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재주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이,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 내게 있는 어떤 경험들이 아직도 내가 해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자기 혼자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환자가 머리를 아주 대굴대굴 굴리면서 처음 가보는 병원인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초진 $20, 재진 $10. 이거 처음 온 것처럼 안 굴면 $10만 내면 되겠다. 그래서 $10를 아끼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아이고 다시 뵙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휘둥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아주 심각하게 하면서 뭐 청진기를 대고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얼굴을 심각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 무슨 병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묻는데 의사가 가만히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보더니 청진기를 내려놓고 대답하는 말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안 왔는데 무슨 놈이 지난번에 오신 대로, 그러니까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것처럼 사람이 머리를 굴리면 나만 똑똑한 줄 압니다. 그보다 한 수 위에 가 있어요. 사람만 한 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천배 만배 위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를 대굴대굴 굴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재주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 힘 갖고는 안 되네요. 날 좀 도와주십시오. 최선 다해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닥쳤을 때는요, 자기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었소하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는 무능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 환난과 핍박과 능욕의 날에 책망의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잉태했지만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 삶의 위기가 내게 몰아닥치거들랑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평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렇죠? 그때 히스기야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 좀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할까? 히스기야 한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4절부터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1절하고 2절을 한번 성경 가서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들과 왕궁의 지도자들까지도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딱 몰아닥쳤을 때 그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 힘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두 번째, 자기 신하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세 번째, 그 신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가서 우리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어지면 그 왕은 그런 때 기도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합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능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도 기도하고 너도 너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종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너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면 창피해. 그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 그냥 나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건 믿음의 자세가 덜 돼 있는 겁니다. 아직 정말 위기를 닥치고 큰 어려움을 아직 겪어보질 않아서 그렇지, 진짜 힘든 문제가 생길 때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가 아는 분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부탁을 받거들랑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같이 공중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형제, 아무개 집사님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어디가 아파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디립다 광고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했으니까 은밀한 중에 내가 늘 기도하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 병 때문에, 내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자가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내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빚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기를 소원하는 건데 그게 왜 빚지는 겁니까? 그런 기도의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할 때 오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14절 한번 성경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협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 비난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글들을 랍사게에서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 글을, 편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가서? 아까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형편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두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아들 문제 아시죠? 이 문제 그냥 하나님이 속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들의 어떤 문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진학 문제, 무슨 문제, 이른비가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나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저도 목사님한테 부탁 하나 할게요. 우리 애가 재수하고 고3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실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진작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서 못했어요. 부끄럽고. 그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응답해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 제목 쓰고 기도 시작한 날짜 쓰고 기도 응답받은 응답의 결과 쓰고 응답받은 날짜를 써서 자기 기도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을 바꾸면 기도할 때는 내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내놓고 써서 적어놓은 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성전에 가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삶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주 앞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헤로드 왕이 잡아넣어서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하고 헤롯이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발길로 옆구리를 차서 깨워가지고 옥문 셋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왔더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을 보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석하면서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베드로의 기도였다. 할렐루야.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천사로 하여금 베드로를 데리고 옥문을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했지만 그 천사를 움직인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환난과 곤고는 나를 골방으로 넣어 기도하게 하지만 기도는 그 환난과 곤고를 내 주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곤고함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내게 있는 환난과 곤고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내 주변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절명의 위기와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를 때에 그때가 이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 때로구나.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합심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뒤의 내용을 보면 6절 7절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한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왕된 사네립을 돌아가게,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가 고국에 돌아가서 죽게 되리라. 나중에 여러분 36절 37절 38절 37장 뒤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쌈판이 벌어졌어요. 왕자들끼리. 그러니까 이거 뒤에서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건 내가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 군대를 돌리고 돌아가니까 돌아가서 자기 신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섬기는 니록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갔더니 아들 두 아들이 모함을 영모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거기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머지 있는 한 아들이 그 사네립 왕의 후손이 되어져서 왕으로 그 나라를 이어갔더라 하는 게 37장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사건의 뒷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20만을 포위해서 정말 묶어놨던 그 포위를 물어뜯기고 정말 풀어주시기 위해서 뒤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가 일어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앉은 자리에서 몰수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합심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정말 이 삶의 자리에서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보면 8절 말씀에서 20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 20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히스기야 왕, 이 유대 왕에게 하는 말이 이 나라도 이래서 망했고 저 나라도 저래서 망했고 너희들이 너희 믿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도 자기 신 믿고 이렇게 하다가 그 신들이 다 지켜주지 못하고 망했다.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까 명세서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던, 다른 나라들이 믿던 우상들은 다 나무와 돌로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천하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로구나, 이걸 좀 알도록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내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문제는 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도 높임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기도 못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다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여기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은요, 이걸 선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완전히 믿는다 그 말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 말이. 이제는 누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남북전쟁, 그러니까 노예전쟁입니다.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움이 날 때 그게 노예 문제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노예전쟁이라고 합니다. 노예 해방전쟁이라고. 졌는데 남북에 리라고 하는 출중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LED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서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우는데 그냥 거의 북군이 진멸당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 북쪽의 대통령이었는데 참모들이 와서 이거 다 지구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건 이건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했다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그분은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삶의 상황 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IMF 때보다 더. 사업이 막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 삶의 자리에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히스기야와 임금처럼 절대절명의 위기가, 환난과 능욕과 핍박의 날이, 책망의 날이 내게 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 증거 보여주셔서 천하 만국이 주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을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18만 5천, 20만 중에 18만 5천을 죽게 하시고 뒤에서는 정말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서 집안이 뒤집어지게 만들어서 돌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조롱하던 자 결국에는 자기 아들에게 칼 맞아서 죽게 하셨더라. 이게 산 증거입니다. 성경.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이러한 때를 당할 때 히스기야를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고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성찬하겠습니다.